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나는 그 가족의 일원임을,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 결속력이 강하죠. 자녀들이 집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밖에서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관계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또 책임집니다. 가족 중 어느 누가 기뻐하면 모두 기뻐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슬퍼하면 모두 그 슬픔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 중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두 돕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각 구성원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족에는 이런 일반적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는 영적 가족도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의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은 일반적 가족의 개념과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일반적 가족 관계는 육신적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일반적 가족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도 분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더 나누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가족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적 가족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적 가족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가족 또한 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활동을 하시니까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미친 짓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그들이 냈습니다. 그 거짓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데리러 왔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가족들이 들으면 매우 섭섭하게 들릴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족들의 방문은 예수님에게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마치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밖에 있는 가족들을 내치고 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고 웅성웅성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형제 간의 우애, 이 천륜을 부정하고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한테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부탁하셨을 정도로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일반적인 가족 관계, 그 이상의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지평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넓은 의미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 다 깔려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또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는 이 땅 가족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야 가족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상당한 위치의 정치 지도자였고, 동시에 학식도 많았고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물로 씻음같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즉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거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에게 놀라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면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누님도 계시고 여기 아버님도 계시고 그러네. 다 우리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주 가까운 영적 가족이. 이 영적 가족이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부분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영적 사고력과 영적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일순간에 전부 다 이해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밝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사람의 음성처럼 이 귀에 들리거나 또는 환청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찬송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음성이에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욕심에 붙잡힌 불의의 삶을 살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귀에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들려진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표징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로 들려지든 그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살려 하는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